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은 야곱의 고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야곱이 그 즉시 고백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 했던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즉시 나의 나됨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인간적인 열심이 어리석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나를 위한 것이 나에게 가장 해로운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야곱은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느낀 두려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 판단한 대로 살았던 것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앞에 저절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이 엎드려지게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외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경외라는 말은 크고도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당연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곳을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뿐만 아니라 베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있는 곳이라고는 황량한 바람만 있는 곳이고, 거친 돌덩이들이 있는 곳이고, 가끔 가다가 맹수떼들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도적떼를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위험 요소만 가득한 죽음의 땅,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곳,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나를 그동안 위협했던 모든 위험 요소가, 나를 공격하던 모든 위험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풍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언제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베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깨닫는, 그리고 누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말씀의 풍성함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현재의 모습을 분명하게 직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권능이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하늘의 온갖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배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먼저는 땅과 하늘을 잇고 있는 사닥다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말씀, 기도, 예배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꺼이 소망하며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말씀만이 남아서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감탄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런 표현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을 내가 가장 먼저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이삭도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을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했고, 야곱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돌 기둥을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토로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 비록 광야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서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압도하게 되면 그곳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 하면 가장 먼저 말씀을 떠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광야를 뜻하는 말 미드바르라는 말은 여러분 자동으로 이 말을 보면 다바르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바르라는 말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것을 일이라고 하지 않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그 열매를 받아먹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 앞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곳에서 말씀의 권능으로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 삼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